여러분,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진리는 뭘까요? 진리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게 세상에 있을까요? 영상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질문을 던졌죠. 하지만 이 영상은 지루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을 거의 10년 동안 품고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급해 죽겠는데 대체 진리가 무슨 소용이냐? 왜 그런 걸 찾냐? 한 세상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다 가면 그만이지. 그게 삶의 결론이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답이 안 됐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사나요? 한 잔 분량의 행복을 마시기 위해서 고통을 정수기 통째로 들이마셔야 되는 견적 안 나오는 장사가 인생이라면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살아야 됩니까? 인생 잘 풀릴 때야 좋죠. 근데 안 그럴 때는요? 저는 실존주의에 마음 깊이 공감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무슨 사건 사고로 한 번에 죽을지도 모르고 왜 태어났는지 이유도 없어요.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어딜 가긴 하는지도 모릅니다. 제에서 와서 제로 돌아갑니다. 어떤 섬도 없는 태평양에서 돛도 없는 뗏목을 타고 물결에 따라 휩쓸려 다닐 뿐인 게 인생입니다. 저는 이 표류하는 뗏목 같은 인생에서 믿을 만한 게 필요했습니다. 안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을 걸 찾아 헤맸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의미가 있을 걸 찾았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생이 이게 뭔가?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믿을 걸 선택합니다. 아무 믿을 거 없이 그냥 현실에 던져지면 우리는 현실을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현실의 불규칙함과 아무 목적 없음을 필터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엔 이런 믿을 만한 구호들로 가득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잘 살아. 사업하면 성공해.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돈이면 다 돼. 그런 구호들을 각자의 진리로 가지고 살고 있죠. 저는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만한, 믿을 만한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호들을 하나씩 테스트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변하지 않을 거라고 처음 생각한 건 돈이었습니다. 불행히 저한테는 사업적인 수완이 없어서 큰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연봉을 한 달에 벌어본 경험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있었고요. 딱 기초 소양 정도 있습니다. 돈은 벌면 벌수록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돈은 생활을 지켜줬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돈은 많아졌는데 외로워지거나 공허해진 경험을 해보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돈은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돈만 믿고 인생이 안전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돈이 진짜 많은데 내일 트럭이 와서 나를 치거나 시한부인 병에 걸리면 그냥 끝 아닌가요? 저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 걸 찾고 싶었습니다. 변하지 않을 거라고 두 번째 생각했던 건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동성 친구나 동료, 연인, 부모님, 선생님 나중에 단 한 명이라도 변하지 않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깊은 관계를 나눈다 한들 영원히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은 건 없습니다.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숱하게 겪을 수 있죠. 사람 조심해야 된다는 걸요. 다른 사람은 변한다면 나는 어떨까요? 나를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한 몸을 가진 나를 믿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변수에 대처할 수 있다. 그걸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라면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비꼬는 게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죽는 날까지 지켜주길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였습니다. 저는 명상과 해탈에 심취했습니다. 부처님은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끊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계속되는 이 불타는 괴로움을 어떻게 잠재울 방법이 없을까 치열하게 공부하고 고민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명상센터의 마케팅도 대행하면서 거기엔 답이 있는지 열심히 탐구했습니다. 저는 영적인 체험도 했습니다. 마치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정말 답을 알았다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이 현실에서 먹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화가 있는 순간은 보통 3주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더 빨리 마음의 평화를 깨고 싶다면 출근길 지옥철을 열심히 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내 어깨를 치고 지나가면서 나를 노려보고 가면 저 개새끼가 소리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명상을 5년 이상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변하는 게 느껴지긴 했지만 제가 원하는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일생 동안 의미를 갖는 거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작년에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내면의 수행을 해서 얻는 주관적인 체험은 변하지 않는 것일 수가 없다고요. 설령 그게 궁극의 경지인 해탈, 깨달음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돈도 사람도 종교도 아니라면 인생에 도대체 의지할 수 있는 게 있기나 할까요? 저는 이 지점에서 막혔습니다. 그런 건 없으니 한 세상 잘 살다 가면 된다 같은 결론은 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그리고 무슨 예상 못한 일이 터져서 내가 쌓아온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면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죠? 길을 걷다가 그냥 가만히 멈춰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멈춰서냐고요? 갈 데가 없으니까요. 살 이유가 없습니다. 23년 2월쯤에 저는 실제로 길을 가다가 여러 번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젠 갈 곳이 없다. 아무데도.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걸했습니다. 만약에 신이 있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는 아주 우연히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180cm인 제 키높이까지 온갖 영성 종교 서적을 읽었지만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었었거든요. 저는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긴 했지만 그게 뭐 어쩌라고요. 막말로 성경이랑 단군 신화랑 다른 게 뭔데요? 그냥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했던 검증 작업을 성경에도 들이댔습니다. 기독교와 불교와 이슬람교는 전부 변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진리인 건 자신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불교, 이슬람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신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불교는 예수를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신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가 진리라면 예수가 신의 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왜 예수를 신의 아들로 생각할까요? 그가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이랍니다.
부활을 듣고 바로 조셉 캠벨의 책이 떠오르면 배우신 분입니다. 누군지 모르셔도 됩니다. 저는 스토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조셉 캠벨의 비교 종교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모티브는 이미 여러 신화에서 확인됩니다. 그럼 그냥 여러 신화를 베껴온 게 아닐까요? 기독교가 진짜이기 위한 조건은 간단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신화,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있었던 사건이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같은 것처럼 말이죠. 내가 끌어당김의 법칙에 통달한 인간이라 교통사고가 나를 비껴간다고 생각했는데 차에 치여서 죽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세상을 보는 관점인 세계관과 상관없이 사람은 차에 치이면 죽습니다. 교통사고는 세계관과 관계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세계관과 관계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기독교는 진짜고 예수는 진짜 신의 아들이고 신은 진짜 있는 거겠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가끔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경험담이 있지만 그건 임사체험일 뿐입니다. 주관적이에요. 내 세계관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술 더 떠서 육체가 훼손당해서 죽은 사람이 부활한 적은 인류가 생긴 이래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예수의 부활은 개소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검증을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진짜 개소리라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믿을까? 물론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그게 참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볼 여지는 있었습니다. 돈, 사람, 종교 여기저기 파봤는데 아직 여긴 안 파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가 진짜 있었는지부터 찾아봤습니다. 성경은 일단 단군 신화라고 생각하고 제쳐뒀습니다. 예수가 일단 있었어야 부활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예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성경 밖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진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가 끝났답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무신론자이며 진화론자인 리처드 도킨스가 못 박았습니다. 도킨스는 결코 기독교의 호의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다른 학자들의 의견도 검토해보니 예수가 성경 속의 인물이 아니랍니다. 그는 정말로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무리를 걷고 무덤에서 죽은 사람을 불러내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서 귀신을 쫓아낸 게 사실이란 말일까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과장된 역사 기록에도 진실의 조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된 역사 기록에도 진실의 조각이 있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보기 드물게 똑똑하신 분이라 이해하실 겁니다. 임진왜란 아시죠? 임진왜란 때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통일된 상태였지만 그 직전에는 여러 영주가 서로 싸우는 혼란기였습니다. 그때 산골짜기에 타케다라는 영주가 있었는데 이 영주는 강력한 기병대를 이끌고 전 일본의 명성을 떨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개구라입니다. 일본엔 돌격으로 보병에게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기병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타케다가 강력한 영주의 지휘 아래 군사력으로 명성을 떨친 건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타케다는 나중에 일본을 통일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말 위에서 똥까지 싸면서 도망치게 만들었거든요. 기병대는 굴하지만 강력했다는 거엔 진실의 조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예수가 물 위를 걷고 무덤에서 죽은 사람을 불러낸 것까지는 아니지만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했던 것일까요? 어쩌면 그랬을 수 있죠. 하지만 부족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을 했다 정도로는 그가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발휘한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도 많으니까요. 예수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면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 하나만 명확히 증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순신을 상대하는 일본군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이순신 하나만 없으면 조선은 끝나는데 도대체 이순신이 안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부활만 100% 고라면 성경은 단군 신화인데 도대체 부활 하나가 안 무너지는 겁니다. 부활이 거짓이라고 단언하기엔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 제일 못 믿을 것 중 하나는 명량대첩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으로 133척을 육지도 아니고 바다에서 깨부숩니다. 명량대첩은 기록을 읽어보시면 분명히 기록을 읽는 건데 이게 양산형 판타지 소설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울부짖었더니 5배 정도가 아니라 제곱수 정도의 적군이 그냥 무너져버립니다. 말이 안 되죠. 도대체 못 믿을 얘기인 명량대첩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안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량대첩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보겠습니다. 난중일기도 구라고 조선왕조실록도 구라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명량대첩은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왜냐면 명량대첩이 없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현실에서 안 일어났거든요. 명량대첩이 없었다면 일본은 전라도를 완전 점령했을 거고 최전방에 보급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일본이 전라도를 완전 점령하지도 못했고 최전방으로 보급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량대첩의 기록이 도대체 못 믿을 얘기더라도 그 사건이 진짜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논리를 부활에 적용해보면 괴상한 결론이 나옵니다. 부활이 진짜 없었다면 12제자 중 11명이 순교하고 나머지 하나는 유배당해서 죽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제자들이 충성심이 강한 편이 절대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부, 동사무소 공무원, 강남세무서 직원들이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가 잡혀갔을 때 전부 도망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사람들이 너 예수 제자지 하고 추궁하니까 3번씩이나 그냥 모른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 모른다고 합니다. 일반 군인도 이 정도까지 충성심이 없진 않습니다. 제자 중 하나인 도마는 예수가 부활해서 나타났다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손이랑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까지는 못 믿는다는 소리까지 합니다. 그런 인간들이 뭔 일이 있었는지 예수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가 처형당한 바로 그 장소에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고 다닙니다.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고 돌로 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는 걸 안 그만둡니다. 제자들은 평생을 그러다가 다 죽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보상도 못 받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을 위해 아무런 보상 없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대체 뭘 봤던 걸까요?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활동하던 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금수저로 태어나 하버드 대학급의 학벌을 가진 사울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러 다닙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뼛속까지 엘리트 유대인인 사울에겐 신성모독도 이런 신성모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눈앞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중 하나가 돌에 맞아 죽는 걸 보면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같이 돌로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은 예수쟁이들을 전부 잡아 죽이겠다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이게 거의 무슨 급이냐면 김정은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북한을 대한민국에 자발적으로 편입시킨 뒤 인권운동가로 남은 생애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금수저와 학벌을 모두 버리고 사도 바울이 되어서 일반인은 생각도 못할 고생을 합니다. 40대 맞으면 죽는 매를 39번씩 5세트 맞았고 3번 커다란 몽둥이로 맞았고 한 번은 돌로 집단 린치를 당했고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위험을 당하고 자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었고 물도 없었고 몇 번이나 굶고 추웠고 못 입고 다녔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며 예수를 전하다 로마에서 참수됩니다. 대체 왜요? 인생의 탄탄대로만 걷고 남은 생을 윈터 닮은 와이프랑 꽁냥대면서 유대인들한테 아인슈타인급 석학으로 칭송받을 수 있었던 그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들을 검토했을 때 그리고 영상 길이상 여기서 말하지 못한 많은 논쟁을 검토했을 때 명량대첩과 같은 논리로 예수의 부활은 정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다는 예수는 신의 아들이고 신은 진짜 있는 게 됩니다. 성경은 더 이상 단군 신화가 아니며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의 이 말이 정말이었던 걸까요? 비유적인 표현이나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약속이 아주 드라이하게 마치 오늘 회의는 오후 15시입니다처럼 사실을 진술한 것이었을까요? 이 지점에서 제 방황은 끝났습니다. 돈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종교를 믿지 못했지만 이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가 신의 아들이고 신은 있으며 성경은 사실이었다고 믿습니다. 신은 제 일생 동안 제가 죽은 뒤에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부활한답니다. 영원히 산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제 삶은 의미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표류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신이 제 인생의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까지 인도해 간답니다. 하지만 이 지점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라면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방황과 고통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